네, 오늘은 이 속죄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덮는 뚜껑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형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밑에 상자가 이제 언약궤고요. 그 위에 이제 뭐 천사 형상이 있고 이렇게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복원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이제 이 속죄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속죄소의 진정한 모형이 되는 의미, 모형적 의미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말씀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구절에서 사용된 것이 히브리서 9장 5절인데 9장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속죄소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힐라스테리온, 똑같은 단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속죄소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서 이제 3장에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곧 속죄소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뭐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 그룹들이 이제 그 위에 덮는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그룹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룹이. 근데 이 그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영어에서 그룹, 어떤 집단, 또 뭐 대기업을 뭐 그룹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히브리어로 케루브라는 단어를 그냥 외래어로 표기한 겁니다. 우리가 뭐 텔레비전을 그냥 텔레비전이라고 하고 영어로 커피를 그냥 커피라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크루브를 그냥 우리말 외래어로 따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케루브는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룹들 만나 이제 그 단어가 보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그룹이 아니라 바로 이 천사와 같은 존재를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영상,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 신천지 강사하고 이제 성경 뭐 목사님들, 학자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신천지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 그룹이 나온 데를 그룹을 이제 집단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듣고 있던 이제 목사님들이 웃으면서 이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안다고, 그룹은 그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케루브를 번역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신천지 강사도 몰랐다고 핀잔을 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서 그룹이 나오면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집단, 영어로 GROUP를 의미하는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 케루브를 외래어로 표기한 것이라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덮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 그룹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이 속죄소 설명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17절을 보면은 이제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도금을 한 겁니다. 금을 입힌 것이고요. 그런데 이 속죄소는 아예 전체를 순금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또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언약궤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에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단순히 이 언약궤의 뚜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임재와 거룩하심을 지키는 이 천사의 형상, 이 두 그룹이 그 위에 딱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룹이 등장한 단어를 하나 살펴보면은 창세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 쫓겨나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것이 바로 이 그룹들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그룹이 바로 이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속죄소와 길이와 너비는 언약궤와 똑같습니다. 뚜껑이니까 당연히 똑같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양 끝에 이제 이 천사와 같은 존재들, 그룹들을 두게 하셨고요. 이 날개로 속죄소 전체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 보면은 위를 향하지 않고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를 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고 다스리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속죄소를 시은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은소는 베풀시 은혜 은자,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은소라고 불렸는데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 거하시고 이 속죄소 아래는 언약궤가 있고요. 이 언약궤에 십계명을 담은 그 돌판이 있습니다.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그런 언약의 증거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모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이 어떤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나타내는 언약궤가 밑에 있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덮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포레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카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또 유래를 했습니다. 근데 카파르라는 단어가 덮다, 속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그냥 단순한 상자의 뚜껑이 아니라요. 이곳에 이제 피가 뿌려졌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를 위해 수송아지의 피를 또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각기 속죄소 위 동편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림으로써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순금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피를 이제 뿌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이제 뚜껑에 피가 흥건하게 이제 고이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피가 이 언약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고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림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연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에 뿌려지는 피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는 그런 말씀처럼 이 속죄소를 이 피가 덮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을 비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이 속죄소의 피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신약에서 그 로마서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했던 것,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 화목제물이 바로 시은소, 속죄소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가 아니라 속죄소로 세우셨다라고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는 이 언약궤가 있는 곳도 아니고, 또는 그 위에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는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간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은혜를 너무 가치 없게 여기고 쉽게 저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들을 간구하기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런 은혜를 구하기보다도 그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은혜를, 성공하는 은혜, 뭐 잘 되는 은혜, 이런 이 땅에서 받는 그런 복들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속죄소의 의미를 굉장히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이 속죄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날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새벽 기도회도, 새벽 예배도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소원을 아래로 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열어두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교회를 덮고 있지 않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시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먹고 마시는
우리가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자리에서 그 먹고 마시는 은혜를 우리가 뒤로하지 않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푹 빠지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